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의 제작과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도 기구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누구나 편안함보다는 거부감이 먼저 들 것입니다. 명령 그러면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폐쇄성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비합리적인 명령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거나 말도 안 되는 명령,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야 라는 명령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내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상황에 맞는 것인지 판단조차 내가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존재 가치를 없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명령대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는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보더라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것을 만들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명령하신 그대로 세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순종을 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명령이어서도 아니고 반대로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 빅피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창조주의 명령이라는 것만 인식을 한다면 사실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위치를 넘어서는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하나님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감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경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보석과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자원에서 드림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모세 혼자 이 일한 것처럼, 모세 혼자 성막을 만든 것처럼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또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각종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시상식을 거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상 소감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무슨 수상 소감을 말하죠?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게 거의 대부분 첫 번째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이렇게 맞춰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이 성막을 마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소감을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 역사를 다 마쳤다라는 말로 마치 모세에게만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만 생각하시고 편애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의도는 없습니다. 모세만을 높여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를 말하면 그게 결국은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보다는 부살렐, 오홀리압, 백성들 이것들을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그냥 대표인 모세만을 언급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모두 다 수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대표이고 그동안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전에 전 단계 시내산에서부터 40일 금식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오고 이것을 리더해 갔던 그 모세에 대한 또 한편의 모세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레가 5월 이합도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했지만 이 성막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뒷짐만 주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성향상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특별하게 기억하셔서 이름을 불러 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도자였고 또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수고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을 세워졌을 때에 이미 앞에서 백성들은 다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모세의 대표성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지도자임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수고와 헌신을 하지만 직분에 따라 수고와 섬김의 정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받는 영광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모세와 같이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성막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고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능력과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감히 말씀을 가감하거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성막의 완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 성막의 역사를 마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했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또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40일 금식, 또 다른 40일 금식,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드는 데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 칭찬하고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성막의 결론에 있어서만큼은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 높이 세우면서 모세의 말로 이 성막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공동체든 개인들이 하는 역할과 그 사명은 다릅니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웃사이더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